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날씨가 덥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막 썰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날씨가 금방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덥다고 또 그러겠죠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장로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착해서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이제교회 미래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새벽 3시까지 안 주무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새벽 5시까지 이야기 나누시고 했다 그래요. 물론 저는 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다녀오는 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다치는 분 한 분 없도록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2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설교 부분을 마친 이후에 말씀을 모두 듣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안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하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게 뭐죠? 이렇게 막 콸콸콸콸콸 이렇게 지금 뚜껑이 닫혀서 안 되지만 이렇게 성령을 막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김성호 목사님이 그 찬양했던 그 조용한 찬양 있어 제목이 뭐였죠?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교육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하려고. 근데 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찬양을 원래 다른 찬양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하자마자 바로 찬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사를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4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새생명 대축제로 이 선포 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태신자들을 품고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한 달 동안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전도의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 그러면 뭐 한 영혼 딱 구원해서 이 자리로 딱 데리고 와서 등록 카드 써서 등록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뿌려지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다 고개들을 숙이세요. 왜요? 전도 카드를 못 올려가지고 전도하지 못해서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전도는 그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에 카드 올려가지고 이름 뭐 이렇게 쓰고 올리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아마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그런데 진정한 전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요즘에 뭐 SNS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도 그러면 이렇게 이 자리를 딱 데리고 와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물을 주고 어떤 분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거기다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전도예요. 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꼭 데리고 와서 여기에 뭐 등록시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버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그저 뿌리기만 해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제 열매가 맺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열매를 여러분이 당장 맺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여러분 때 걷지 못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걷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전도이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도 끊임없이 심고 뿌리고 또 심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거두신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좀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이후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구원자, 그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주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다?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재판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재판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는 자로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보내주고 심판자로 보내셨는데, 그 심판자이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칭찬하실 것이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존재합니다.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해요. 양과 염소가 있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얻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열매 맺는 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심판에서 제외되어서 생명과 면류관을 그냥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나는 분명히 알곡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귀신도 내어쫓았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요, 내가 모든 건 많은 거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너는 누구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참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4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확실한 사실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죄사함이 중요합니까? 이 죄사함은요, 곧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주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주가 뭐예요?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는 누가 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는 사하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이 예수의 이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없이는 죄사함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에서 뭘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옮겨졌다라고, 옮겼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적 설교가 맞춰질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했던 이 시점, 이 초점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언제 성령이 내려왔느냐? 언제 내려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항상 달고 오시죠? 성령님을 달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이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요,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셔서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마다 언제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1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뭐 집에 가스불은 내가 켜고 왔던가 우리 애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가, 밥을 먹고 나갔나, 아니면 이런 이런 생각들로 뭐 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성령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말씀이 심겨지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쓰나미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보셨죠? 어떻게 일어나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싹 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 쓰나미를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막 쫙 뒤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할까요?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성령의 쓰나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고 성령의 쓰나미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나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늘 말씀의 그 동행을 얻고 말씀이 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삶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부으심, 강력한 부으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그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절과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고넬료와 또 그 친지들, 그 가족들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그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이방인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났다. 이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는데 저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도 깜짝 놀랐는데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만의 구원의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맞죠? 네,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이 교만과 편견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온 머리에 꽉 차 있는 게 그 교만함이었어요. 편견이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다. 나만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절대 저들은 그렇게 돼봤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도 저들이 말씀 들어봐야 뭐 달라지겠어? 저들이 말씀 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강력한 이 성령의 쓰나미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가장 분명한 진리라고 믿어왔던 사실이 이 주관적인 편견이나 어떤 아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나는 절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편에서 그걸 볼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행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살아오면서 항상 옳은 일만 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사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이 편견이나 아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려면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고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아집과 편견으로 잘못된 것을 옹호했고 오히려 바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편견과 아집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귀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질 때 베드로는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었는데,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례가 있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가야 되느냐? 어때요?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아요. 씁쓸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세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의 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 세례를 절대로 베풀지 못했을 거예요.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을 또 충성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200만 원 내기 들으셨죠? 그래서 100만 원 내기도 하시고 결국 식사를 드셨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집과 아집, 이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여전히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을 들어도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이 나를 다 꽉 차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 결국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삶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판단 다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